다윗이 막 풍부하고 풍족하고 모든 환경이 잘 열릴 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생각할까? 시편 23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만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고, 좋은 차를 사도 더 좋은 차 나오면 좋은 차를 사고 싶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더 좋은 게 나오면은 한 1년만 지나면 내 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서 더 좋은 거. 만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대서 돈을 채워준들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준들 그 재능을 가지고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진신앙인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고백을 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왕권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도망자 그런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하면서 참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미친 행동도 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온통 부족한 뿐이에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건 완전 정략결혼.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왕이 돼서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다 빼앗기고, 온통 다윗의 삶 속에는 부족한 뿐이었어요. 없는 것 뿐이고, 약속도 하나님 꼭 안 지키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 미팅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절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아침에 돌체 구스토아 간 거 있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이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새 거예요. 이게 택배로 왔는데 다 붙여놓은 개봉도 뜯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죠. 주시면. 그랬더니 딸 집에 갔더니 그게 있어서 너무 좋아서 자기는 커피를 안 먹는데 근데 그 커피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누굴 전도해 오면 이렇게 하려고 그 딸에게 나 이거 하나 사줄래? 그랬대요. 그런데 아침에 그걸 딱 어저께 받고 오늘 아침에 그걸 딱 보는데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걸 받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 목회에 뭐 저도 늘 교회 자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목회 10년을 했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정말 지치고 교회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도대체 뭔가 나이 50대도 남들은 부장도 되고 뭐 최소한 정년퇴직 뭐 정년퇴직이도 뭐 이렇게 뭐 흔히 세상 말로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 그렇든 퇴직금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는데 우리네는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 월급이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 목회 지금 숫자 뭐 이 소리가 녹음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 올 때 다들 우리 40명 정확히 왔습니다. 20명 나갔어요. 20명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왜요? 예배 드린 20명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재정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내가 은행권에 막 쪼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대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먹지를 못합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유들이 있겠지만 노숙자들 보니까요. 가장 저기는 일하기 싫어서 노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삶 자체를 다 포기해버리고 노숙해버려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지금요 시편 23편 전체적인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요? 시편 23편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다윗의 삶 속의 고백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아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충분하고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이 구원하심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충만함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못 느끼면은 온통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하고 나는 이랬는데 저하고 똑같이 출발한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 물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서 뭐 작년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돼요. 저희가 캠프 사회 갈 때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그 엘림 캠프도 갔지만 그때는 우리가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우리가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보통 최소한 15명 20명이 갔어요. 캠프를 갈 때. 그땐 거기 청년들은 뭐 3명 5명.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생들, 성가대만 해도 성가대 이번에 회식하는 거 사진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처음에는 2년 전만 해도 막 비교되고 나는 뭐 했지 옛날엔 내가 훨씬 성도들이 더 뜨겁고 많았고 뭐 이랬는데 나는 뭐지 이런 스스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들이 왔었어요. 2년 전만 해도요. 그때 목회를 이제 좀 이제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 막을 힘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그렇다고 내가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했더니 모든 것이 충분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시는 분의 그런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전도하면 설교하면 3천 5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왜 나는 죽은 자를 못 일으키지? 나는 왜 한 번 전도하면 3천 5천 명씩 그 역사가 안 나타나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모든 것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없지, 힘들지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엊그저께 수요일날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나눴지만 자유자의 삶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서는 절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잘못 비는 것들, 세상적으로 비는 모든 것들,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을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따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도 하다 보니까 뭐 따로 뭐 자료를 막 이렇게 뭐 보관해서 컴퓨터 침착착 나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노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참 웰빙 하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먹는 것들이 다 무엇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돌아가요. 푸른 초장이라 하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푸른 초장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에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면은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충분하다는 것은 말씀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집도 요만한 집밖에 없고 나는 차도 요만한 차밖에 없어. 근데 내 친구는, 내 아는 사람은 집도 이만하고 차도 이렇게 좋은 거 타고 다녀. 자식들도 아주 잘 되고, 근데 나는 자식들도 속색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목사님, 그러면 넓은 집에 사는 게 잘못이다. 아니, 넓은 집에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차 타고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충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장애가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레나 마리아라든가 닉 부이치치, 팔도 없고 다리도 짧고 그런데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운전도 얼마나 잘, 수영도 얼마나, 전 수영도 못하는 수영도 얼마나 잘하고 밥도 얼마나 잘 먹고 모든 거 다 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발가락으로 다 해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무엇으로 충분한가? 내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나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고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내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인도하시기 3절의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 그런 곳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으니까 그러죠.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내게 주어진 것에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늘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이번에 65세인데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용종 다음에 선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종 저는 모르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용종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암이래요. 근데 이제 선종기가 있어서 이런데 그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 전에 아까 그분과 이제 대화를 좀 하면서 할 때 뭐냐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까요? 왜 내가 지금 그나마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내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것을 잃은 다음에 아이고 우리 자식이 살아있으면은 세월호처럼 아이고 그나마 내가 이런 차라도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셔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 제가 지금 당뇨병 환자잖아요. 제가 손발 저리고 뭐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이 당뇨가 정상이고 손발 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왜 네가 그것에 대해서 왜 받았다는 믿음에 너 건강 주셨다는 것에 대한 왜 고백이 없었냐? 감사가 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없었냐?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거 있었으면 좋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 같아. 너 옛날에 그때 뭐 다른 거 기도했어? 너 맨날 그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지만 너 지금
당장 네가 안 걸리면은 암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그 전부잖아요. 돈이 뭐가 필요했고 뭐가 필요했어.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그쵸? 그럼 하나님은 너 그때는 이런 기도만 하더만 지금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암병만 고쳐달라는 거지. 암병만 고쳐주면 너 나한테 충성한다며, 헌신한다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이미 충분한 자들이야. 충분한 자들.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섬기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다른 자식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에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세요. 천국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으로 충분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최종 목표가 천국이었어요. 사울이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의 목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 우리 구원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려고 천국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복.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지고 그 외에 나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어. 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나는 또 이렇게 물질로 교회를 건축하는 부름을 받았어. 나 그 물질로 교회를 건축해야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정말 섬기면서 이 부름을 받았어. 이런 사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기본으로 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된 것도 기본이 내 자녀들이 내가 만든 집에 여러분들이 거금을 들여서 정말로 호화로운 집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진짜 좋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금장식, 은장식, 길도 막 다이아몬드로 깔고 막 정금으로 깔고 다 만들었어요. 그럼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딴 거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영광을 삽시다. 삽시다 시리즈 계속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종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원은 쉽지만 끝까지 견디는 구원은 어렵다. 내가 지금 처음에 예수 믿고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럴 때 그 구원은 쉬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세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거 봤을 때 보면은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 자는.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그냥 첫 번째 구원 받았다고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성령님으로 충분했고 그리고 그가 천국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충분하다.
그 외의 믿음의 고백들은 내가 이렇게 충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러기에 내 삶 속에 내가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맨날 행복한 거예요. 저 오늘 이래봬도 말복에 삼계탕 먹은 사람이에요. 저번 초복에도 누가 삼계탕 사줘 삼계탕 먹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전혀 사는데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정말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자꾸 힘들고 어렵지? 나는 정말 왜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제가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권사님 또 자랑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정말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예배 삼고 그랬더니 오늘 상담했던 그 권사님도 61년 된 교회를 다니는데 13살 때부터 65세인가 된 거예요. 근데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3번째 바뀌었어요. 근데도 변함없이.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다른 교회가 안 보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된 우리가 받을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천국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드린 이 예배는 안 받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받은 예배만 받나요? 충분합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송의 고백의 소리도 그 어떤 큰 교회 성가대 멋진 정말로 막 화음도 잘 맞춘 멋진 성가대 찬양 그것과 같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드려짐도 단 충분하다고 생각 못하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것도 못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뭐 나는 내 삶 속에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채워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사울왕. 왕임이 돼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해서 자꾸 컴플렉스가 생겼잖아요. 그 자기를 헤아린다는 다윗이 그럴 것 같으니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 현재 왕인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내가 모든 것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천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1차적인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란 것이 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해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기 충분합니다.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중국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학생들을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 가는 그 선교팀이 너무 연약하고 또 내 재능도 부족하고 근데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아요. 그들이 갈급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가면은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정말 한 주간의 공부를 열심히 해요. 물론 이제 음악을 하게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뭔가 어떻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그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국 노래 하나를 배우려면요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나 겨우 찾아가지고 그걸 들어봐서 한국말로 달아봐요. 막 좀 발음도 틀리고 그러는데 달아봐요. 그리고 한국을 준비하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려. 근데 요즘에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좀 뭐 한다 그러면은 중국 청년 하나가 있어요. 조선족 청년이. 영수야.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인터넷 카카오톡 같은 게 웨이신이 있거든요. 위챗이라고, 중국 위챗. 거기다가 이 노래 mp3와 악보 만들어 보내줘라 그러면은 걔가 부지런히 만들어서 mp3 보내주고 악보도 보내주고 또 악보도요 중국말 한번 적어놓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워아인이 그러면은 위에는 중국어 한문을 적고 밑에는 우리가 찬양 부르실 때 워아인이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중국 악보에다가 내가 한글로 이렇게 써서 하는 발음도 안 맞잖아요. 근데 걔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 발음. 그리고 글로 쓰는 게 걔는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래서 한 60곡 정도를 걔가 해서 이번에 이메일로 제가 받아왔어요. 나 혼자로 충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를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한 거 가지고 비행기 값이랑 해가지고 뭐 딱 맞아요. 문제 없어요. 가면 다 대접해주고, 그 대신 뭐 제가 뭐 사오진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뭐 조금 준 것도 거기서 준 걸로 주는 거예요. 제가 사올 돈도 없고 그냥 딱 맞으니까 충분하고. 내가 욕심내니까 부족한 것 같고 왜 우리 이거밖에 못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이게 그 사람들 보기에도 엄청난 사역이요, 누가 봐도 정말로 엄청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이 자그마한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뿐이겠습니까?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은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푸른 추전 쉴만한 물가로 충분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채소로, 물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건강 비결은 물과 채소만 있으면 돼요. 지금 요즘에 다 좋은 약재들이 뭐냐고요? 다 산에서 나는 약초들이잖아요. 푸른 초장이면 충분한 거예요. 쉴만한 물가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육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다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왜 나는 없죠 이러지 말고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